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26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본문이지요. 설교자들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설교들을 해오셨는데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귀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장면을 예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도착했다는 믿음과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겉옷을 깔아놓았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을 기억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압도적인 왕의 행차 같은 환대의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고 있던 무리들과 소문을 듣고 과연 예수라는 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작 나귀를 타고 초라히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분명 실망하여 돌아간 자들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왕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히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분명 실망감이 가득해 돌아가 버린 자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쉽게 말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본거지를 향해 제 발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위까지 발걸음을 옮기신 데는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채찍과 십자가보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위에 앉아 계신 이를 왕이 아닌 나귀 위에 앉은 팔레스타인 사람 중 하나를 보게 되었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고 일희일비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들어가셨다라는 것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속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실상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감정이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 집안에만 갇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봄꽃들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흔히 샤론의 꽃 예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샤론의 꽃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샤론 평야에 피어버린 한 송이 들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3년이라는 더욱더 짧은 공생의 동안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 병든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치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잠시 피었다가 십자가에서 져버린 그 숭고한 샤론의 꽃 예수를 잘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죠. 제가 터키 그리스를 갔을 적에 그리스에서 박물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바울 당시부터 만들어진 동상과 흉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목이 없는 동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는 중에
같이 간 청소년 친구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저 동상들에는 머리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설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그 나라의 정신과도 같은 그 유적을 파괴할 때에는 얼굴만 챙겨가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 여러분 동상에 머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동상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없지만 머리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 얼굴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 당시에는 무거운 동상을 다 챙기지 않고 머리만 잘라간다거나 가지고 갈 수 없는 동상들은 머리만 잘라버려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새끼, 나귀 위에 앉아서 오고 계신 목수의 아들이셨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둘 중 하나의 반응일 것입니다. 와, 저분이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시구나. 역시 믿음직스럽게 생기셨다. 저분이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라고?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지전능 슈퍼맨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당장 오셔서 신종 코로나19도 하루아침에 말끔히 없애주실 완벽한 신의 모습 아닌가요? 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신들을 구원해 주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아마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우리를 지켜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히어로의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더 큰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예전보다야 좀 더 셈이 빠르고 화려한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 그 바라봄은 바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부모를 향한 믿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 그들은 부모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그 부모의 얼굴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달려가서 목에 매달려 부모의 얼굴에 마구 뽀뽀 세례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분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분이 그냥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지라도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중심으로 부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위기를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를 위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눈으로만 사람을 쫓고 현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손길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보여지는 것에 실망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의 죽음 앞에 좌절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여호와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셔서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은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별일이 아닌 것으로 믿사오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보여지는 현상들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시고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